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름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은 들려진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들려진 말씀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 들려지고 그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파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감탄하신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오늘은 이어서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전해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서도 그분을 믿지 않았죠. 도리어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헐뜯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그 복음의 거절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5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의 이 53장 말씀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네, 바로 그들이 전해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전한 것으로 번역된 원문을 보면 그것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앞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전한 것의 원어적 뜻은 전해진 말씀이니 유대인들은 전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확실히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앞선 말씀에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믿음은 전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고도 거절하였기에 그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요? 핑계할 수 없는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보아 구원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디 이방인의 구원까지 나옵니까? 이렇게 이 핑계댈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시편의 19편 4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을 보아라. 우리가 예배 때 항상 부르는 시편 말씀 속에 이방인들까지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스라엘의 땅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퍼질 것이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저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핑계될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신명기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확실히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인데요.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고 자꾸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너희가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나를 시기하게 하였듯이 나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업신여기는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너희를 시기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가증스러운 우상으로 내 앞에 예배하고 그들의 악함과 음행을 내 앞에서 행하여 나를 노엽게 하였듯이 나도 너희가 미련하다 여기는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노엽게 만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음을 바울은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붙잡고 신뢰했던 그 모세와 그의 율법이지만 그 모세의 율법 속에는 이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핑계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붙잡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예언을 유대인들에게 밝히 알려주는데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날에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찾은 바 될 것이다.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굳게 잡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신명기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도 마주하고서도 믿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부하였음을 바울은 확실히 하는 것이죠. 전해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정죄만 하고 이 말씀을 끝내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항변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떠난 첫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말하며 앞으로 11장을 통해 이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열어놓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닌 온 세상과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들어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들려진 말씀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마주한 복음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항거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핑계할 수 없음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였는데요. 그런데 들려진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거하고 불순종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그 자체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매일 나오는 새벽기도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열매 맺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죠. 만약 내 삶에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자칫 유대인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들려지는 그 복음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온 땅과 온 백성에게 전해질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 그 자체이신 율법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들려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잡는 삶, 그것만이 오직 유대인과 우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모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